에베소에는 아데미가 이제 있었지요. 당시에 음란함을 대표하는 이 두 도시가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이렇게 외쳤던 바로 그 아데미 신전이 이제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 도시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기도 했지만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보통 도시들 중에 성이 문란하고 음란한 타락한 도시들은 도시의 어느 한 지역 혹은 한 구역만 따로 정해서 이렇게 그 지역에 그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에베소는 도시 전체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도시 사람 전체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성이 문란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일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왜냐하면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 지는 것 자체가 그곳에 있는 창녀들과 성전 안에 있는 창녀들과 문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난 후에는 자신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또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또 이웃들과 이렇게 함께 살 수 없었던 겁니다. 이제 새롭게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너무나도 복음에 대해서 간절했습니다. 절실했지요.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지요? 예, 한 권의 책, 바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서는 2권의 책,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고요. 3차 전도 여행에서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당시에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을 기록했습니다. 이때가 60년에서 61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것은 사실 그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던 50년에서 52년 사이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때는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 않고 안디옥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만 이제 3차 전도 여행 당시에는 다시 그가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고 이때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때 고린도 교회에도 어려움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의 믿음에 대해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고와 인내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그냥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이만큼 수고했고 또 끝까지 인내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성도 간의 잘못을 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서로 용납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와는 달리 이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죠. 거기다가 그들은 거짓을 찾아내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3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참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 에베소에서 타락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뀐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믿음이 1년이나 2년 동안 잠시 동안만 이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50에서 52년 어느 날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95년까지 무려 43년이나 넘게 이들은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너무나도 잘 지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그런 증거인 것이지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정말 자기 자신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인내하며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네로 박해 때에 그들은 배교하지 않았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지요. 네로 황제의 박해 당시에 많은 사도들이 죽고 사도 바울도 이때 순교를 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꿋꿋이 그들의 믿음과 교회를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칭찬받을 일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들이 복음의 진심이었다는 말씀인 것이고 복음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에베소 교회도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실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4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했던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했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서 그들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냈고 거기다가 참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고 하시면서 방금 전까지 해도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에 대한 사랑이 없이 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 첫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하지요? 이 모든 일이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이 사랑 없이도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만 되면 교회에 나옵니다. 주일이 되니까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밥도 같이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신교하고 또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고 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 있나요? 우리에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나요? 불쌍한 마음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우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린 지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보다는, 예배보다는, 교회보다는,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교회 형제자매들보다는 어느새 다른 세상 것들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또 그렇게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도 교회는 아무 이상이 없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저는 두렵습니다. 교회가 우리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무언가 좀 잘못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뭔가 잘못됐구나. 이것이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서 다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아무 이상이 없고 평안하고 성도 간의 관계도 좋고 잘 굴러가고 이것이 저를 너무나도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첫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그냥 단지 약속 정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결혼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신랑이시면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신랑이시면 교회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당신의 첫사랑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신혼 때가 얼마나 좋습니까? 혹 신혼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가 참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신혼이었을 때 장소가 그런데 광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떠돌고 헤매일 때 하나님은 바로 그때를 신혼의 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 광야가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임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그 척박한 광야에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때 그들이 당신을만을 바라보고 당신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들과 성막을 통해서 함께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을 신혼의 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너무 좋았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물도 없고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아무 쓸모없는 땅일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곳이 그러한 곳일지라도 만약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신혼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니겠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첫사랑의 기억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지금 당장 로마 군이 쳐들어와도 그들을 잡아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만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대한 기억입니다. 미국 교인 중에 오전에 출석하시던 게리와 레슬리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웬만한 큰일이 아니면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고 또 남편인 게리가 수술하기 전에는 목회협조위원장도 섬기고 또 바이블 스터디도 리드하고 이러면서 교회 봉사도 많이 하셨던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동안 1년여에 걸쳐서 게리가 암 수술을 2번이나 받으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완치가 되어서 따로 치료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이제 기뻐하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하고는 뭐 한 3개월 남짓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을 볼 때 이분들이 너무나도 신실한 분들이구나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죠. 주일에 이들을 만나면 게리가 좀 피곤하기는 하지만 몸은 괜찮다는 그런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에 게리 아내인 레슬리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 새벽에 그 레슬리로부터 그녀의 남편인 게리가 숨을 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날 밤에 응급실에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제가 매일 아침에 게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제 레슬리에게 연락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레슬리에게 한동안 답변이 없다가 3시간이 지난 즈음에 이제 게리가 기계에 의지해서 숨을 쉬고 있는데 의사로부터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가족들이 게리를 편안히 하나님께로 보내주기로 이렇게 결정했다는 그런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2주 전만 해도, 바로 2주 전만 해도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커피도 함께 마시고 이렇게 이러면서 얘기도 많이 나눴거든요. 그 문자를 보고는 바로 레슬리에게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그녀의 슬픔 섞인 그런 담담한 말을 듣고 나서야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병원에 제가 들리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이제 전화를 끊었지요. 그날 아침 제 마음에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 통화를 하면서. 목사가 믿음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 마음이 한동안 이렇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 저는 믿지만 그럼에도 인간적인 제 모습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게리가 누워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아무 의식이 없는 기계에만 의지해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천국 소망에 대한 말씀을 읽고 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임종 예배를 거기서 드린 거죠. 그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평온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교회에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의 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5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시 되찾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